오늘 함께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리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걱정, 또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그들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의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왜 10번의 심판이 있었느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전적인 순종이 있습니까? 전적인 복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데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결과는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러나 10명은 못 간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라 하신 땅인데 10명은 못 간다 였습니다. 근데 그 10명에 못 간다라는 부정적인 보고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못 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생각으로 전염시키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고 우리가 지휘관을 따로 세우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숨겨진 두려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도 참 잘해야 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이적이 없었느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도우셨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우리가 그런 것들만 끌어안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시겠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린 기도를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그걸 들을 거 아닙니까?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시면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밤으로 낮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행진 앞에서 행하고 계셨다. 다 알고 있습니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더 이상 데리고 갈 수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데리고 가니까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압니다. 모세도 알아요. 모세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시키면을 두들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시내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버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큰 죄인들인 거 맞습니다. 3, 4대까지 하나님이 멸하실 정도로 우리 죄 많습니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래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용서 몇 번이나 그랬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입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몇 번이나 말씀입니까? 10번이나. 지금 여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 사건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뒤돌아보면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한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섰던 일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의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런 죄인이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번이나 라고 말씀하셔요. 10번이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18절로 다시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모세도 옆에서 보고 알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들의 밑바닥 모습까지 다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만나를 먹이시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이들을 보시면서도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엄마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삼키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밥을 따뜻하게 차려주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23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듯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들이 광야에 방황하는 길을 걸어가며 한 명 한 명 죽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을 더 살 수 있다. 100년을 더 살고 지옥에 가면 그 100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였기에,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기에 한 명도 가나안 땅,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24절까지는 얼마나 진노하시는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 주신 땅이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외쳤던 그 갈렙의 외침을 하나님은요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칭찬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에 방황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방황이 아니라 어떤 시간입니까?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은 이제 어떤 삶입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길을 이제 그들이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믿음 없는, 그리고 불평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무려 10번이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흔들었고 통곡하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 더 용서하시며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세월을 하루하루 보내며 불순종했고 불평했던 그 결과로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가 가졌던 그 믿음대로 가게 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